먼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들이 살 수 있도록 생명을 주셨습니다. 코끼리와 같은 큰 짐승부터 눈에 잘 보이지 아니하는 작은 미생물에 이르기까지 모두에게 생명을 주어 살아 움직이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이 땅에 살 수 있는 만물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근원을 모르고는 생명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천지 창조할 때 허락을 받았는데 먼저는 흙으로 지음받은 육체의 생명, 곧 목숨이 있게 하셨고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어 영혼에게는 영생이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죄가 인류에게 들어오게 되고 그때로부터 인간의 목숨만 가지고 있게 되었고 영혼은 영생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영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생하는 생명을 뜻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주어지는 생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인류가 죄를 범함으로 그 영생은 인류와 상관이 없게 되었고 인류는 영원히 저주받아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진 그 인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뜻이 있게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마침내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분입니다. 우리는 그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이기에 그가 우리의 구세주가 된다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지 아니한 분이라면 달리 말할까요? 스스로 나타난 자라고 한다면 그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지 못합니다. 이는 성경을 통하여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메시아 곧 구세주는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예언을 먼저 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예언이 학자들의 말이 그래요. 32,500여 가지가 된답니다. 그 수많은 예언이 예수님 한 분을 예언하면서 누가 선지자들이 어느 때 예수 이전에 수십 년 수백 년 계속 예언하다가 그들은 보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했지만 그들의 예언은 계속 나타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으로 오신 주님이시기에 그는 우리의 메시아 혹은 구세주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자가 아니면 그에게는 어떤 예언도 성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가 보내심을 받은 자였기 때문에 그 수많은 예언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을 깊이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왜 이렇게 강조할까요? 여기는 그래도 좀 이단이나 사이비가 주변에 그렇게 없지만요. 제가 인천에 있을 때는 한 블럭 넘어가면 교회가 있습니다. 이단이죠. 이런 교회에 들여다보면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더라고요. 다 대학생들이에요. 지성인들이에요. 그 안에는 믿음이 있는 자들도 있더라고요. 권사가 있고요. 집사가 거기 앉아 있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 까닭은 보내심을 받은 자에 대해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신뢰하고 있는 그들의 가운데 있는 교주는 보내심을 받은 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에게 뭐가 있냐? 예언이 있지만은 이단이나 사이비에 있는 그 선망의 대상이 되는 교주에 대한 예언은 성경 어느 곳에도 단 한 구절의 예언도 없다라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이것이 구분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믿는 구세주의 메시아는 반드시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오신 분이고 그 보내심이 오시기까지는 예언이라는 것이 나타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안타깝게도 이와 같은 믿음과 이와 같은 사실을 깨닫지 못하여 그 안에 내 자녀가 들어가서 헤어나지 못하고 나오지 못하여서 고통받는 가정을 제가 경험을 했거든요. 제가 가르쳤던 청년이 거기에 빠졌어요. 신천지에 들어가더니 못 나옵니다. 만나도 보고 권면도 해보고 설득도 해봤지만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쉽지 않은데 그 가정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아들 하나 거기 들어가 있는 것 때문에 온 가족들이 계속 힘들어합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에 대한 확연한 믿음과 그에 대한 인식과 그에 대한 지식을 갖지 아니하게 되면은 그냥 혹하고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가정은 어려움과 돌이킬 수 없는 절망을 맛보게 되어진 걸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보내심을 받은 자에 의한 지식이 없기 때문이기에 오늘 우리는 먼저 보내심을 받은 자에 대한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가운데 나다넬이 무화과 나무 밑에서 항상 무언가를 보고 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더냐? 예언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언의 말씀은 바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가 나서는 예수가 나타나셔서 빌립이라는 친구가 전도합니다. 와봐, 어마어마해. 그가 죽은 자까지 살아나게 할 뿐만 아니라 안진뱅이 일으키고 때로는 귀신을 쫓아내고 꼬부라진 거 피고 어마어마하던데 가보자. 이게 사람이 할 건 아니잖아. 분명히 하나님이 하셔서 그럴 거야 하고 빌립이 나다넬을 초대한 거예요. 가자.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나다넬이 움직이지 않아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한 까닭은 그가 나사렛에서는 메시아가 온다는 예언의 말씀이 없다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지 않으니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다넬을 향하여 말합니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하고 그를 칭찬합니다. 자기를 따르지 않고 믿지 않는 것을 분이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따르지 않는 그것을 칭찬했던 까닭은 바로 예언을 알고 예언으로 말미암아 오시는 그를 진정 메시아로 구세주로 믿는 믿음이 네게 있구나. 그래 너는 참 이스라엘이라 하고 칭찬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도 예언을 따라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사모하는 것, 그것이 진정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으면은 이단이나 사이비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지혜가 없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바로 구약의 보내심을 받은 자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을 이루고자 하실 때는 먼저 보내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자는 어떠한 목적의 삶을 이 땅에서 살게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상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첫째가 생명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보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과 또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과 7절 말씀,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7절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아멘. 하나님은 애굽 전역에 큰 흉년을 예비해 놓고 있으셨습니다. 이는 만물이 그의 것이기 때문에 그의 뜻대로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그가 이 땅에 흉년이 들게 한들 그것은 그분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해합니다. 이는 대단히 인본주의적 신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우리의 유익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본주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뜻대로 큰 흉년을 예비해 놓고 계시는데 이는 어느 누구도 그 때에 살아남을 수 없는 너무나도 큰 흉년이다라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살 수 있는 방법을 주시고자 하여 먼저 사람을 먼저 보내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자가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형들부터 상인에게 팔려갑니다. 그의 나이 어린 10대에. 그리고 수많은 시간을 가족과 함께 보내지 못하고 유리방랑하는 자처럼 온갖 고생을 그 어린 나이에 시작하게 됩니다. 시기와 미움과 질투로 말미암아 그는 너무나도 큰 고통을 받은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힘들고 내가 왜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되는지 그 당사자는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그저 하루하루 그는 믿음이 있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 뿐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가 13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 마침내 총리가 되어 자신을 판 형들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만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형들에게 팔려 이곳 애국까지 오게 되고 그리고 총리가 된 것은 큰 흉년의 때에 자기 가족을 구원케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하는 고백을 그가 오늘 비로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구원하고자 먼저 보내셨다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7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구원을 주시고자 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10장 15절에 말합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의 발이요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데 그 이름을 믿지 않으면 절대로 그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전파하여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부를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보내심을 받은 자가 전해 주어야 되고, 그러므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우리를 구원하여 생명을 주셨고, 그래서 믿음을 가진 우리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내심을 받아 그의 이름을 전파합니다. 그 전파를 듣는 그는 믿음을 갖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되는 그는 예수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그는 구원을 받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원리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보내심을 받은 자가 아니면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처럼 그의 보내심을 받은 자가 오늘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장등교회는 주님께서 이곳 장등마을과 더 나아가 낭산면 그리고 더 나아가 익산의 모든 지경에서 생명을 살리고자 하여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뜻을 받들어 영혼을 구령하는 데 힘써야 함이 마땅한 것입니다. 먼저는 요셉과 같이 나의 가족을 구원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장등의 모든 마을 사람을 구원할 것이고, 그리고 낭산면의 모든 사람과 익산의 모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임을 자각하고 깨어 생명 살리는 일에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때로는 내 목숨을 다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다음 세대가 세워질 것을 위하여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고 아이들을 사랑으로 섬겨주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나는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이 먼저 믿게 하신 겁니다. 믿음을 갖게 하였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섬기는 교회를 허락하셨고,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을 또 살리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나로부터 또 시작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보내심을 받은 자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교회는 핍박을 받게 됩니다. 초대교회가 모여서 은혜 받으며 바깥으로 안 나가고 우리끼리 좋아, 우리끼리가 최고야, 우리끼리 기뻐 하며 교회의 문을 드나드는 자들은 오직 그들만 되었을 때에 모진 핍박으로 그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하심으로 예루살렘을 지경으로 퍼져나가서 마침내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는 그 통로가 어느 때냐? 보내심을 받은 자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을 때 핍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가게 된 그 사건이 초대교회의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이 땅에 복음을 전할 때 우리끼리만이 아니라 보내심을 받은 자, 생명 구원을 위하여 나를 보내셨습니다. 나도 구원받았지만 나를 통하여 또다시 복음을 들어서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어야 됨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나를 또 보내시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 흘러 넘치게 되면은 교회는 생명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다 교회가 아닙니다. 어느 교회에는 장례식 같은 교회가 있어요. 예배드리는 분위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생명력이 못 보여지는 교회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느 교회 가면 막 살아있는 느낌이 있어요. 이 교회에 있으면 나도 생명이 막 뛰는 듯한 느낌을 받는 그런 교회. 이런 교회가 바로 오늘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아니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이제 전도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는 여러분은 가족을 전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장등마을의 모든 우리 믿지 않은 모든 사람들을, 그리고 지경을 넓혀 낭산면과 익산에 이르기까지 우리 교회가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애쓰게 되면 하나님은 영혼을 보내주시고 또 영혼을 만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는 보내심을 받은 자들의 믿음을 성숙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사람이 자리에 있을 만큼의 역량과 능력과 실력이 있어야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생명을 구원하는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자리에 오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연단의 과정을 거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런 어린 나이에 상인에 팔려 노예가 됩니다. 여러분, 노예는 자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명은 이제 보장받지 못하는 불안한 삶의 길을 가게 되어집니다. 팔리기 전에는 그는 많은 형제들보다 아버지의 편애하는 사랑을 받아 그만 유독 자색 옷을 입을 만큼 특별한 대우를 받은 자입니다. 이처럼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는 위치에서 갑자기 학대와 멸시를 받는 노예가 된 것입니다. 그것도 10대에 얼마나 비참한 상황에 이르렀는가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충무로 신실한 삶을 살았지만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에 들어갑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답답한 시간이 나타납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하였기에 나는 왜 감옥에 여기 있는가 하며 고뇌합니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더욱 답답하고 괴로울 뿐입니다. 그래도 시간이 약이라 생각되었는지 감옥에서도 그의 성실함이 나타나 감옥에서도 재무의 일을 맡는 자가 되어집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는 가운데 애굽의 신하의 꿈을 해석해 주므로 신분이 복원되는 은혜를 입는 신하, 그때 그 요셉이 그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이제 신분이 복원되거든 나를 기억해 달라고.
나는 억울하게 여기 들어와서 있으니 나를 기억해달라서 나를 좀 빼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나 신하는 보고는 되었지만 요셉을 까마득하게 잃어버립니다. 요셉은 도무지 어느 누구도 나를 돕는 자가 없다고 생각하니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괴롭고 외로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린 나이에 종으로 노예로 팔려와 억울하게 누명써 감옥에 들어가서 도움받을 손길도 여차여차해서 만났는데 그가 나를 잊어버리고 나는 도움받지 못하고 여기서 나는 끝나는구나 하는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져 있는 이 요셉.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요셉 자신도 자신이 왜 이렇게 고난과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모든 것이 때가 되어 나타날 때 비로소 그가 알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오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에게 알지 못하는 고난과 고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앞에 요셉처럼 하루하루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할 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그릇을 키우기 위해 모든 것을 담아낼 수 있는 역량과 능력과 실력을 갖추기 위하여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너무나도 괴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기에 나의 삶을 아름답게 인도하시는 것을 믿어 끝까지 인내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계십니까?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사람 살리는 그 일이 얼마나 큰 일인가를 아시기 때문에 그 일의 능력과 역량과 실력을 갖추기 위하여 그를 연단하는 과정이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애매하게 고난받을 때 있어요. 이해하지 못해요. 왜 나는 하나님 잘 섬기는 것 같은데, 왜 나는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우리 아이들은 왜 이렇게 힘듭니까? 왜 남편은 왜 이렇게 사업이 어려워집니까? 왜 우리 애는 나 원치 않은 왜 질병이 우리 집에 있어서 이렇게 고통받아야 됩니까? 하며 고통받는 그 삶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저주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로 생명 살리고자 보내심을 받은 신분이 되었기에 너를 통하여 믿음의 역량과 믿음의 자질과 믿음의 실력을 나타내기 위하여 내가 지금 너를 만드는 중에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셉은 몰랐어요. 13년 동안 그 엄청난 고난과 역경 속에서 내가 왜 이렇게 힘든지 몰랐다는 거예요. 총리가 되고 나서 형들을 만나고 나서 비로소 깨닫는 거야. 아,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힘들었구나. 하나님의 나를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가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먼저 이렇게 어렵지만은 나를 보내셨구나 하고 깨닫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앞에서 애매히 고난받을 때 하나님을 더 바라보시고 요셉과 같이 때가 이르면은 하나님께서 다 깨닫게 하실 겁니다. 그때가 도래할 때까지 늘 하나님만을 매일매일 바라보고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소망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보내심을 받은 자의 목적은 화해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그리고 10절과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10절입니다.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이렇게. 아멘.
이 땅에 먼저 보내심을 받은 자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화해인 것입니다. 곧 먼저는 개인적인 화해와 공동체적인 화해가 있습니다. 먼저 개인적인 화해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는지 깨닫게 될 때 그때 이해가 되어지고 설득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과정을 내가 수용하게 되는 자세를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말하기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고 자신의 신분을 말합니다. 이는 무엇을 말하느냐? 과거에 자신을 숨기거나 혹은 회피하는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그 형들에게 따돌림 받았던 나, 노예로 팔렸던 비참한 삶을 살았던 나라는 과거에 비참하고 억울했던 자신을 하나님을 탓하며 또 하나님을 탓으로 돌리며 원망하는 모습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른 보내심을 받은 것을 여겨 모든 것을 다 수용함으로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화해를 이룬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된 거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하는 뜻을 나를 통하여 나타내고자 해서 이런 고난과 역경과 환난과 그런 굉장한 고통을 내게 허락하신 거라고 내가 이제 깨달아 내가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답답한 마음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는 마음 갖지 않습니다. 하는 마음이 하나님과의 화해가 이루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적인 화해, 곧 가족 간의 화해가 나타납니다. 바로 형들과의 화해인 것입니다. 형들도 그들이 요셉을 팔아서 마음이 항상 죄짐을 짓는 사람들 같아서 언제나 그때의 일을 말하지는 않지만 생각하게 되면은 갑자기 어둡고 괴롭고 후회하는 마음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형들의 모습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 혈육이에요. 내 동생이에요. 그런데 잠깐 시기와 질투와 미움으로 인해서 그를 팔아버렸다는 그 사건이 요셉을 보지 못한 그때로부터 순간순간 떠오를 때마다 내가 왜 그랬지? 내가 그때 미쳤었나 봐. 이런 마음에 짓눌려서 사는 거예요. 얼마나 말도 못하게 힘든 나날을 형들도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들을 용서함으로 풀 수 없었던 큰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관계가 된 것이 바로 진정한 화해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동안 가족과 함께하지 못했던 나날들을 가슴 아파하며 남은 생애만큼은 가족들을 자기 가까이 두어 아버지를 봉양하고 함께한 가족들의 삶을 지켜주는 삶을 소망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개인이 진정 하나님과의 화해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 영향은 어디에 나타나느냐? 공동체에 나타납니다. 받은 용서와 사랑을 나누는 자는 어디입니까? 바로 공동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와 사랑을 받고 오해했던 모든 것들이 다 사그라지고 내려앉고 난 뒤에 그와 같은 변화된 삶의 영향은 어디서 나타나느냐? 공동체 안에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를 영적으로 넓게 생각하면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에게 우리는 그리스도부터 용서와 사랑을 받아 하나님과 먼저 화목한 자가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도 증거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해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된 것은 그가 화목하게 하신 것은 순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과 화목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은혜 받은 자는 하나님과 화목되어 자녀가 됐다는 사실이에요. 고린도서 5장 18절로 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자는 화목의 직분을 그가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교회 안에서 화목해 하는 직분을 우리는 오늘날 감당합니다. 섬기며 위로하며 기도해주고 붙들어주고 이끌어주고 높여주고 사랑하는 그것이 바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 때문에 행하는 일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주님이 나를 보내신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안에서 보내심을 받은 자의 삶이 나타나야 합니다. 이는 성도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 뜻에 순종하여 생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대로 인도받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영생을 허락받은 유일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원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지 못하는 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영생을 주시고자 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처럼 영생은 보내심을 받은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므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은 먼저 보내심을 받은 자들을 통하여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요셉을 통하여 그 뜻이 나타났습니다. 첫째, 생명의 구원을 위하여 나타난 것입니다. 큰 흉년으로 말미암아 생명 위협으로부터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시는 일로 나타난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당시에는 결코 알 수 없었으나 때가 되어 알게 되고 그 뜻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먼저 보내심을 받은 자의 삶이 그 안에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둘째는 믿음의 성숙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과정에서는 요셉은 총리라고 하는 위치에 반드시 있어야 하기에 그 자리에 맞는 영적 성숙과 인격의 성숙을 연단을 통하여 얻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어진 모든 사건과 상황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해되지 않아도 인내하며 하루하루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감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화목을 위한 것입니다. 먼저는 이해할 수 없는 삶의 여정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보고 이해되어지고 설득되어짐으로 하나님의 뜻에 수용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먼저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런 화해를 가진 자가 공동체 안에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지고 섬기는 것이 바로 보내심을 받은 자의 사명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는 성도가 되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의 사명을 늘 감당함으로 생명을 살리는 그런 귀한 우리 장등의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먼저 보내심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일을 하시되 생명을 살리고자 하실 때에 반드시 먼저 보내신다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고, 그러므로 보내심을 받은 자의 사명인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하고, 또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의 믿음의 성숙을 위하여 애매히 고난받더라도 이는 나의 영적 성숙과 인격의 성숙을 위하여 허락된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임을 믿어 인내할 줄 아는 믿음을 갖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한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과의 화해를 이루고 그리고 공동체 아닌 교회 안에서 화목케 하는 직분을 허락받아서 섬기는 귀한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